우리는 지난주에 르호보암을 살펴봤습니다. 남유다의 초대 왕이었던 르호보암을 살펴봤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을 섬기기를 조상들의 어떤 모습보다 뛰어났습니다. 이 죄를 범하는데 뛰어난 사람 르호보암이었습니다. 그 죄를 범하기에 뛰어났던 그의 모습,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시삭을 통하여서 그를 치셨고, 정말로 화려한 영광이었던 그 영광의 상징이었던 솔로몬의 금방패를 다 빼앗겼습니다. 그 금방패를 빼앗긴 르호보암은 그 금방패를 대신해서 놋방패를 만들었지요. 마치 그가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꾼 것과 같이 그는 금방패를 대신하여 놋방패를 세웠습니다. 그런 르호보암은 14장 31절에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그가 죽었음을 말합니다. 그가 죽고 성경은 그의 아들 아비암이 이어서 왕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아비암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아비암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향한, 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함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라는 말로, 이 말로 아비암이 왕이 되었을 때가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18째 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로보암의 마지막 이 말년의 때입니다. 여로보암이 이제 거의 이제 쇠퇴해가는 그 시기가 바로 유다의 이 아비암이 왕이 되게 되는데요. 여로보암이 쇠퇴하는데 또 이 아비암이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그때에 왕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계속 앞으로 열왕기 상하를 살펴볼 때에 이 왕들이 계속 등장하는데, 왕들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 남유다의 왕 누가 집권할 때에 북이스라엘에 누가 왕이 되었다, 또는 북이스라엘에 누가 집권할 때에 남유다에 누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계속해서 그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오늘에 있는 표현처럼요. 성경에서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동시에 같이 연결해서 소개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둘 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비록 나누어져 있지만 이 둘 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나누어져 있다고 해서 이 두 나라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두 나라가 하나님의 택한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요, 이 두 나라가 나누어져서 각자의 모습대로 살아가지만 결국 이 둘의 모습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범죄하였던 것처럼 남유다도 범죄하였고, 남유다가 범죄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도 범죄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둘 다 어떻게 돼요? 둘 다 멸망하게 됩니다. 둘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 열왕기 상하가 이야기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누가 더 잘난 것 없이 서로 둘 다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 상하이기 때문에 이렇게 둘 다 같이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가 더 낫냐? 아닙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더 악하냐? 아닙니다. 둘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악하기는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두 나라를 동시에 소개하는 그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오늘은 그 중에 아비암입니다. 아비암은 남유다의 초대 왕이었던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됐지만 이 아비암이 집권한 시기는요, 고작 3년이에요. 3년. 왕이 됐는데 3년 만에 그 왕을 내려놓게 됩니다. 3년 만에 왕을 내려놓은 건지 아니면 그때 돼서 죽은 건지 뭐 자세한 기록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왜 아비암이 3년만 집권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살펴보면 뭐 기록이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의 내용에서는 아비암이 왜 3년 만에 내려왔는지 아니면 혹은 죽었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섣부르게 아비암이 뭐 혹은 자기 죄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요. 섣부르게 그 이유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짧은 3년의 세월을 평가하기를 3절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한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를 평가하기를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이미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했습니다. 르호보암이 행한 죄가 뭘까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1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이 말씀처럼 이방신, 이 가나안 땅의 신인 아세라를 우상으로 섬기고 그 아세라를 위해서 산 위에다가 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당을 지은 그곳에 남색하는 자들, 즉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성적인 행위를 하는 그 남색하는 자들을 두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르호보암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무리가, 모든 백성들이 그 가증한 일에 동참하고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온 나라가 범한 그 일들을, 그 죄악을 오늘 아비암도 이 모든 일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행하는 그러한 일을 저질렀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부전자전입니다. 아버지가 죄를 범하니 아들도 여전히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 아비암이 죄를 범하는 데는 아버지의 영향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엉망이면 어머니라도 정신을 차리면 좋은 건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 기록하고 있는 거 봐서 그렇게 좋은 의미로 기록하고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르호보암을 살펴보면서도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등장했잖아요. 암몬 사람 그 어머니가 등장했잖아요. 그때 그 어머니가 등장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어머니가 등장하는 일이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등장하고 그가 악한 일을 행했다는 거 보니까 어머니로부터도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더욱이 아비암의 어머니 마아가를 설명할 때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비살롬의 딸이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이 아비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 이 압살롬을 지칭하는 이름이 아비살롬이에요. 이 압살롬을 다른 말로 아비살롬이라고 불러서 이 압살롬의 딸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이지만 아버지를 반역해서 아버지를 쫓아냈던, 그렇게 반역을 저질렀던 그 아들이잖아요. 벌써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은 분위기는 아니죠. 그 딸입니다. 그 딸인 그 마아가가 이 아비암이 집권해 있는 동안에, 그 3년 동안에 여전히 그 마아가가 그 아들 뒤에 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 집권한다고 해서 그 어머니가 물러서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어머니가 여전히 그 아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력이 어떤 영향력이냐, 13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보면 13절이 나오는데요, 그 13절에 보면 마아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여러분들, 마아가가 뭘 만들어요? 아세라상을 만들었답니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마아가조차 어떤 사람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여인입니다. 아비암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로부터도 우상을 섬기는 것을 배웠고, 그 집권하는 내내 그의 영향을 받아서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에 힘을 다했던 겁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따라 또 어머니의 영향력 아래에서 죄를 범하면서 남유다를 다스린 아비암을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평가합니까? 우리가 아까 읽어본 대로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아비암을 평가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온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을 나중에 평가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면 좋으시겠습니까? 오늘 아비암처럼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소리를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아비암에 대해서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 뒤에 성경에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한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비암은 어떤 사람이에요?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비암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비암이 온전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아비암이 여전히 죄를 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시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말입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을 위하여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면 다윗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냐? 오늘 아비암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다윗은,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온전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견고하게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다윗이 온전한 사람입니까? 선뜻 얘기하기 애매하죠. 조금 전까지 온전하다고 얘기했는데 온전한 사람입니까 물어보니까 애매합니다. 다윗은 온전한 사람인가? 우리 한번 5절에 다윗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에 대하여 말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이 한 가지 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아를 죽인 일, 이 일 외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행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평생에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다윗이 이 한 가지 일을 빼고, 이 한 가지 일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니까 온전한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신 것입니까? 모든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까? 모든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시고요, 모든 죄를 지으신 분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단 한 가지 죄를 졌어도 그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단 한 가지 죄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이 옳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평생을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지만 그는 한 가지 죄를 범했습니다. 그것도 간음과 살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기에는 중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온전하다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숫자가 아닙니다. 죄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경범죄, 중범죄 이런 것처럼 그 죄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로, 또는 그 죄가 과하다, 약하다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왜냐? 죄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관계와 관련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죄는 관계입니다.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죄예요. 내가 10개를 지든 1개를 지든 내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시는 걸까요?
아니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온전하다고 말하는 걸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한 가지 죄를 졌기 때문에 온전하다고 말하는 것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죄를 졌든 10가지 죄를 졌든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온전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온전하다는 말은 완전하다는 말하고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배우자나 여러분들의 자녀가 완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남편과 아내를 택할 때에 저 사람이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 100%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서 택하셨고 살아가는 내내 100%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실 겁니다. 심지어 자녀도 그렇지 않아요. 자녀도 때로는 100%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가정도요,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가정도 관계에 갈등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가족, 완전한 자녀는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할 수는 없어도요, 온전할 수는 있습니다. 부부 간에 또는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이 생겨도요, 다시 서로에게로 돌아가는 것, 이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말은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치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라고 부르는 둘째 아들이 등장하는데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다가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 이것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들은요 죄를 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다시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죄진 모습이에요. 이게 죄의 모습이에요. 10개를 졌든 1개를 졌든 아버지의 관계가 끊어진 게 죄입니다. 아들은 그렇게 관계가 깨어졌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러분들 여기 아버지가 뭐라고 부릅니까? 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내 아들. 아들은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버지는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아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그를 향하여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온전케 하십니다.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관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자녀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요 그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온전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온전해진 관계인 걸 알기 때문에 그는 평생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4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절을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게 있어요. 여기 뭘 주시냐면,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하나님께서 등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등불은요 내가 가야 할 길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폭력으로 나라를 세우고 강한 왕권으로 힘의 원리를 주장하면서
자신의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그 세상에서,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주시고 그 나라에게 등불을 주셔서 견고하게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등불을 주셔서 견고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나라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시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왜 그런 표현을 쓰느냐? 주의 말씀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어디로 갈지를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겁니다. 아비압은 온전하지 못한 왕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견고하게 지키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역대하 13장에 기록된 아비암과 여로보암의 전쟁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7절에도 보면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느니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전쟁이 역대하 1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전쟁이 말도 안 되는 전쟁입니다. 어떤 전쟁이냐면요, 아비야의 군대 10만 명의 군대하고요, 여로보암의 군대 80만의 군대가 공격해 온 겁니다. 근데 1대8이에요. 근데 더욱더 말도 안 되는 건 이 여로보암의 군대가 아비암의 군대를 앞뒤로 에워쌉니다. 여로보암이 복병을 주어서 앞뒤로 에워싸요. 그때 아비암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실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니라. 여기 얘기하는 소금 언약이 바로 다윗과 하나님이 맺은 신실하게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겠다는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근거로 아비암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전쟁을 아비암의 승리로 끝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비암이 온전하지 못한 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는 그 신실하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온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약해지고 깨지고 마치 돼지우레 안에 있는 것처럼 죄악에 뒹굴었어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다윗에게 등불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정의가 사라지고 공평은 무시되고 지도자와 선지자들조차 타락한, 마치 다 타버려서 이제는 심지에서 연기만 나는 그 등불조차도 끄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여기서 얘기하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는 말씀이 바로 이 다윗에게 준 이 등불, 이 등불이 다 꺼져가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꺼져가는 등불과 같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께서는 그 등불에 다시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타오르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길을 보게 하실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일입니다. 이 저녁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버지께로 돌아가 온전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등불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저마다 각자 옳다 여기는 길로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면서도 다들 어디로 가야 할지 다 몰라서 방황해요. 이런 방황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방황하지 말고 우리가 등불을 들고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길이오라고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좀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어도 온전해질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온전해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을지라도
우리를 끄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고 신실하시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 그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끝까지 견디면서 하나님이 주신 길을 따라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 우리가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도록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함을 주셔서 그들의 사역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돕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정말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주에 사용하는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행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여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아버지 우리가 슬퍼하고 절망하여 낙심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진급과 진학과 학업과 직장과 관계와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또한 아버지 모든 자들의 구원의 문제를 위하여 우리가 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물질의 문제로 인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모든 그 기도 제목들이 아버지 주께 올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주께서 그 기도 제목들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인내하며 소망을 갖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이루실 겁니다.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